늘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면 좀 뭔가 이렇게 우리의 눈에 싹 들어오지가 않고 조금 거리감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고요. 또 외운다는 건 큰 의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이름이 어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앞쪽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24명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뒤에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성전에서 성전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처음 시작되게 된 그 발단이랄까요, 계기는 다윗이 이제 그런 준비를 한 것이죠. 앞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은 이제 구조물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잘 이렇게 구동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게 마련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로서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 배치, 즉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선견 지명으로 먼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원래는 뭐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생기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때부터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미리 성전을 만들기 전에,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한 제반의 모든 준비도 다윗이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준비에 대한 모든 준비도 다 하게 하지만 또 더 중요한 이 성전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다윗이 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아주 탁월한 식견과 해안과 선견 지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짐작케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앞부분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아론의 후손이겠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그렇죠. 나답과 아비우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원인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잘못된 불을 분양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과하다, 좀 심하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게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즉 그들이 물론 잘못된 불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현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불 내면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제 불 때문에 너무 하나님 너무 과하게 처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냥 그것은 드러난 측면에 속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뜻을 어긋나게 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이 불순종의 죄가 모든 죄악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 뭡니까? 여쭤보게 되면 반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죄의 본질은 이건 사실 현상인 것이고 진짜 죄는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즉 항상 드러나고 있는 죄보다 그 죄의 진짜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의 죄는 탑을 높이 쌓은 것, 너무 하나님이 과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뭡니까?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거슬고 교만하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징계이고 심판, 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불순종의 죄악을 크게 물으시는가를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어디에 쏠려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를 언제나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발 좀 특정한 상황에서만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뜻이, 마음이, 즉 경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알려주신 모든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나답과 아비후도 가장 불행한 일이 그런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뜻에 불순종했던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셨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정말 비명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계보가 당연히 이 두 명의 아들의 후손들에게서 이어져 간다는 내용들이 24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누구의 직분이요? 아론의 직분이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계승하고 승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3절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냐? 사독이라는 거예요. 사독. 우리가 제일 제사장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독 아니겠습니까? 뭐 퀴즈지만 사독이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구라고요? 누구의 후손?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이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너무 중세 시대 얘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다말의 자손은 누구냐? 아히멜렉인데 사실은 아히멜렉보다 더 유명한 건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즉 그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계열의 제사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들이 각각 나누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4절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다말의 자손보다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는데 엘르아살 중에서 후손 중에서는 제사장이 16명이 나왔고 이다말은 왜요? 8명을 세워서 16 더하기 8은 어려워요. 16 더하기 8은 24에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다윗 시대까지는 그들이 공존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윗의 형제들끼리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독이 솔로몬 측에 서게 되고 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측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제 지지하는 측에 따라서 이제 이 갈등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에 이제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남아서 후에는 거의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계속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이 구상할 때까지는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레위의 아들들의 그 성전을 맡았던 그 직무와 좀 구분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24로 나눠져 있는 건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제사장도 24명인 것이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 관련된 제반 사물을 맡는 것도 24개 반차로 나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있을까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주석이 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됐을까를 싶으면,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의 24개 반차는 다분히 인구 구성상의 비례 원칙이 좀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 레위의 3명의 아들이 누구였죠? 게르손. 이거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여러분. 게르손. 그 다음에 뭐예요? 고핫 혹은 그핫. 또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명의 아들에 따라서 24개 반차로 나누는데, 이 반차를 나눌 때 이 3명의 아들들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요, 좀 차등하게 나눕니다. 게르손에게는 10개 반차, 고핫은 제가 왜 이렇게 외롭죠? 9개 반차, 그 다음에 무라리는요 5개 반차, 이렇게 10개, 9개, 5개,
9, 5 몇 개입니까? 24개 반차인 거예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다분히 게르손 지파의 숫자가 좀 많았거든요. 인구 분포에 따라서 게르손 지파의 후손이 좀 많으니까 당연히 네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많은 책임을 져라고 해서 10개 반차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핫은 9개 반차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무라리는 조금 적으니까 5개 반차, 즉 10개, 9개, 5개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인구와 이렇게 비례로 하지 않고요, 그냥 획일적으로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무조건 다 우리는 24명으로 탁 나눠서 이렇게 배정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의 각자의 그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제사장이 딱 24명으로 고정된 거는 그 다분히 레위 지파와의 어떤 그런 좀 연동되어져 있는 부분으로서 24, 23을 맞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회의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의회 제도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당원제이고 미국은 뭐예요? 양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딱 국회의원 선거 한 번만 하지만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하원이 있고 또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하원과 상원은 투표 방식이 좀 달라요. 다 아시죠? 미국의 이제 하원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이지만 이 하원은 그 주의 인구에 따라서 인구의 비례해서 하원 의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주는 당연히 더 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이제 하원인데, 상원은 좀 다르죠. 상원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50개 주에서 그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2명을 배정합니다. 어떤 주인지 상관없이 모든 주에 다 2명씩 배정해서 50개 주에서 2명씩 곱하면 몇 명이죠? 100명의 상원 의원, 물론 6년 임기대로 이제 되고, 물론 이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것과 유사하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의 인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2명씩을 배정한, 다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이 구분의 24명의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속한 지파나 계파의 소속의 인구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 24명의 제사장은 딱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원이 다분히 미국의 하원 제도의 하원이 주에 속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의원수를 배정하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 분배돼서 일을 할 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똑같이 그냥 8명을 한 게 아니라 10명, 9명, 5명 이렇게 뭔가 그들의 인구수와 숫자를 감안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하원 제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다소 억지가 포함되어 있는 주장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더 제가 이야기가 선명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움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에 이거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24명에 그렇게 뽑아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여러분 제비 뽑아라고 하는 말이 제비를 왜 뽑을까요? 왜 뽑은 걸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는 것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말이 제비 뽑다, 제비 뽑는 것, 이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뭐냐? 그것이 그에게 떨어졌다. 이 사건을 제비 뽑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는 그것이 그에게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분히 그에게 그것이 떨어지게 한 주체가 있는 것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뽑혔는데 왜 뽑혔냐? 내가 왜 뽑혔는데 왜 뽑혔냐?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것에도 차등 없이 모두가 다 그 일에 부름받고 뽑혀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즉 여기는 다 제사장을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단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제 뽑힌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7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메리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야요, 20째는 여에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게 여러분 흡사 뭐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 다소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는 표정을 제가 감수하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의 지금 제가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을. 자,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이게 마치 어떤 분위기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저도 사실 일부러 그렇게 읽었는데 제가 이전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실판에 막 강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출석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탁탁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의 존재와 부재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셋업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24명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제 24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이제 순서대로 그 일을 맡는 거죠. 물론 거기에 차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뽑힌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인데, 자, 그 24명이 쫙 이제 서 있습니다. 쫙 뭐 할까요, 지금 그들이? 줄 서가지고 딱 24명이 있다고 할 때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씩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 한 사람이 할 때 부름 받을 때 정말 그 두렵고 떨림과 감격이 있겠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했을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부르심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기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자, 내 이름 불려줬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나머지 23명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부름받은 한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일정 기간 해야 되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건 다 우리가 알아요. 이해해요. 동의해요. 그러면 나머지 23명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열중샷 하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뭘 할까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 시간에 부름받은 제사장에게 위임된 책임이 부여된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3명은 사실은 보직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이 사역의 시간이라고 할 때 그들이 제사장으로 불리움 받았지만 제사장의 일을 온전하게 이행하는 시간보다 대부분의 시간은 뭘까요? 대부분은 그냥 대기 시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4니까 하루에 이제 24시간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24시간 중에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1시간. 그 1시간 일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23시간은 다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기했을까요? 잡담도 하고 어디 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건 상상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뭘까요? 그 한순간을 부르심 받은 그때 내가 그 일들을
맡겨질 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다 보면요, 그 일을 하는 시간도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은 내가 대기하는 시간이고요, 준비하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얼굴에 분칠하시고 정말 온갖 준비를 다 하시고, 옷도 마찬가지, 옷장에다가 입어봤다가 아니다가 온갖 준비를 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 예배와 무관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그 전생의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제사장들 진짜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1시간 일했을 리는 없고 일정한 시간 한 3일 혹은 일주일만 일해도 정말 나머지 시간은 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일을 하는 게 편하지 가만히 있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가끔 주무셔도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제가 잠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잠이 안 와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책임을 맡으면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경계심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내가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 자세를 임하는 태도부터 이완되기 마련인 거예요. 어쩌면 이 24명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나머지 23명이 대기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고, 만약에 정말 한 명만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한 명만 세웠겠죠. 그런데 다 균등하게 그 일들을 맡기면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너희가 대기 시간을 잘 보내야 돼, 준비 시간을 잘 보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제사장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이하는 이미 사실은 앞에 23장에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기하죠. 20장에 앞에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름을 한 번 더 거론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야베에게는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무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키스에게는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이분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반성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을 때는 소리가 커졌는데 점점 제 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사람인지라 집중도나 또 마음이 똑같이 유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반성이 되지만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약화되고 집중력도 조금 이렇게 약한 이렇게 와해되거나 해이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조금 더 경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크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적게 부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관심과 눈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등가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목사인 저 한 사람만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응답과 아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내가 한 곳을 보면요, 다른 곳은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보는 그 시야가 되게 제한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광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시야에는 포착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저 보이시냐고. 다 보여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뭐 하시는지를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라고 한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동선과 모습이 하나하나가 다 보일진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적어도 일부분은 제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결코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언제나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의 예배 태도, 예배 자소, 여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의 제사장, 오늘의 레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레위와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 다분히 뭔가 특수한 사람들로서 제한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에는 성도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영적 책임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더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31절에 마지막으로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 막내 동생의 가문이 뭐예요? 차이가 있었다?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일을 같은 비중으로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긴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물론 이건 당연히 후대에 다시금 이제 기록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상황들을 그들이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제 그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써내고 다시금 그들이 재현하고 반복하면서 그들이 학습하고 유념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과거를 우리가 자꾸 회상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가 늘 또 생각하고 생각해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서 그 앨범을 자꾸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것만 확인하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과거의 사실의 재현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금 그들은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하게 바벨론의 포로도 겪었고 페르시아 치하에도 고생도 했고 정말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수없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었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중심의 백성이고 예배 중심에 살았었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런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정말 황폐한 삶을 살았지라고 하는 깊은 반성을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성은 그들에게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과 결의와 결단을 하는 그런 지점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또 우리가 아쉬워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언제나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걸 또 반복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걸 하고 있고요. 또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 어쩌면 인생의 대부분의 삶은 후회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까를 보면 후회를 덜 하는 인생이죠.
후회를 덜하는 인생이야말로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뭐 내 집의 평수나 내가 갖고 있는 어쨌든 그 재산 규모로 잘 살고 사는 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만 참 죄송스럽지만 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 우리가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은요 매일매일 이렇게 진급해야 됩니다.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진급하는 신앙이 아니라 유급 신앙이 너무 많아요. 1년이 가도 똑같고 10년이 가도 똑같고 희한합니다. 기도도 안 바뀌고 뭐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 늘 유급하고 또 유급하고. 근데 그 유급하는 거를 신기한 게 문제 삼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만 유급되면 부모가 난리치고 아마 자식에게 이 왼수야라면서 아마 정말 멱살 잡고 족보에서 파겠다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매번 신앙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건 매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본받아가면서 그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보고 묵상하고 그분의 모든 삶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녹아지도록 우리의 삶이 늘 그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생선가게 갔다 오면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배고 꽃가게에 갔다 오면 꽃향기가 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어떤 향기가 드러나는가는 분명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었는가 누구와 더불어 살았는가가 내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참 누구를 참 이렇게 잔뜩 찌푸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고 누구와 내가 더 가까이 친하고 있는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배어들어서 우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와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위로와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